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했던 천군 천사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기뻐하며 성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도 구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시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마구간을 함께 열고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말구이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이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소망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에게 오신 주님, 다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삶의 가장 한복판에 가장 높고 귀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희망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빛을 잃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밝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없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탄생하신 첫 번 성탄절에 주님의 천사들이 잠자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자들의 심령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어둡고 그늘진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겠사오니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해를 넘어 올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는 듯합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했는데 다시 터널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끝날이라 소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까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모아진 물품은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또 헌금은 지난 월요일에 이 함께 파라과이를 섬기는 한인 선교사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선교위원회 장로님과 또 총무 집사님하고 함께 한인 선교사회 회장인 박종준 선교사님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마침 그날 선교사회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전달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본인이 이곳에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사역해 오면서 한인교회로부터 처음 성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성탄절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지에서 성탄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들으면서 저는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2003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 서울에 영등포역 기차역이 있지요. 그 역에서 근무하던 김행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역에서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어린아이가 뛰놀다가 그만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10살짜리 어린애가 떨어지는 걸 본 김행균 씨는 지체하지 않고 선로로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마을호 기차는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아이를 구해냈지만 자기는 차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열차에 다리가 껴서 10번의 수술 끝에 왼쪽 다리는 완전히 잘라냈고 오른쪽 다리는 발목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행균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순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뛰어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얘기하기를 누구라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참 각박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뛰어드신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사랑이 우리 눈앞에 실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탄절, 오늘은 사랑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할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국의 성철 스님이었라고 하는 그분은 30년 동안 이 바닥에 눕지를 않았습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9년 이상을 벽을 앞에 두고, 면벽 수행이라고 해서 9년 이상을 벽을 앞에 두고 앉아서 돌을 닦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앉은 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했던 거죠.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전혀 반대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담당해 주신 신앙, 그 종교, 기독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버리고 내려가는 사랑인 것이죠.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맞추는 것처럼 내려가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사랑인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친구 목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막 심하게 꾸중을 하고 손들고 있으라고 벌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아들을 봤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순간 말이 떠오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근데 그 순간 자기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아들에게 그 말을 건넸습니다. 자식이 말은 잘해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부터 꾸중을 하기 전에 먼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사랑도 이해도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죠. 내 방식, 내 스타일 주장하면서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억지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생선 뼈를 발라서 제 밥에다가 올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김치를 입으로 찢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김치가 조금 맵다고 하면 입으로 한번 쫙 빨아가지고 과감하게 제 숟가락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밥을 먹다가 국이 맛있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국을 그냥 제 밥 위에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 어여 먹어. 많이 먹으라는 거죠. 참 난감하죠. 물론 할머니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러실까? 실제로 저는 그래서 할머니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때가 되면 배가 실제로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밥이 먹기 싫었던 거죠. 사실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돼서 이제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도 창피한 겁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자신을 보고 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반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 백혈병 걸린 그 친구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최종 결론은 머리카락이 없는 그 친구를 위해 반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깎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친구가 조심스럽게 모자를 쓰고 교실 안에 들어섰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모든 친구들이 자기와 다 똑같이 머리가 빡빡머리인 겁니다.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화제가 돼서 뉴스에도 광고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요란한 말이나 돈 몇 푼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의 심하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천한 목수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편안한 최고급 호텔이나 깨끗한 병원이 아닌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라도 들판의 목자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주님의 눈높이 사랑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눈높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경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의 슈바이처로 소개된 한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신문이나 TV 인터뷰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신문에 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 신문사에 취재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신학철 원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부터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자 몇 분과 함께 서울역 지하도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것이었죠. 한 달에 2번 병원 문을 닫힘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도 있었고 노숙자를 만나는 의사라고 해서 환자들이 그냥 떠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하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며 간호사들조차도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을 만난 기자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때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사는 보통 혈압을 재고 상처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 주거나 약을 처방해 주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무리 추워도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장갑을 끼지 않느냐? 자기는 얇은 수술 장갑도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혹시나 자신들의 몸이 더러워서 장갑을 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맨손으로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눈높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더 복된 인생, 더
더 은혜로운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이요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경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광활한 전제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서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여호와의 말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구별하여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성탄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평화가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드리는 손길마다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며 그 성탄의 기쁨이 모든 삶의 지경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긴 직분 충성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파라과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파라과이 위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요 주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이루.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겐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또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으로 또한 이와 같은 자녀 양육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서약을 합니다. 부모는 오른손을 들고 질문대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이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교회에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루 안고 부모는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이루는 본 해외 한인 장로의 남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루를 기억하시고 이루를 함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워갈 수 있도록 이루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유아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성탄 축하 발표를 직접 나와서 하지 않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가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축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질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셨
들어봤니? 내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땅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아주 깜깜한 하늘에 초롱초롱 예쁜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 별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별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별을 뽑게 되었어요. 얘들아 나 좀 봐봐 빛이 보란 말이야 별은 나처럼 예뻐야 돼 내가 훌륭한 별로 크게 될 거야 그 빛이가 뭐가 예쁘니 나처럼 별 커야지 난 세상에서 제일 큰 별이야 아마도 내가 훌륭하게 큰 별을 뽑게 될 거야. 얘 웃기지 마. 별이 크면 뭐하니? 별은 나처럼 와, 높아야 돼. 어? 별이 이렇게 높아야 최고인 거야. 어? 얘들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최고의 별로 꼽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별이 훌륭한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별들은 서로 자기가 훌륭한 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기 저 별 좀 보세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네요. 정말 훌륭한 별들이야. 모두 훌륭해 멋있어. 나는 키도 작고 빛도 약하고 높은 하늘에는 올라갈 수도 없어. 나도 훌륭한 별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다른 별처럼 훌륭한 별이 되게 해주세요. 아기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별님도 훌륭한 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조금 있으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실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는 별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아기별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내가 가장 훌륭한 별이라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천사가 사라진 뒤 아기별은 점점 빛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크고 예쁜 별이 되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별이 아기별이란 것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곧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예쁘죠? 우리 모두 축하해요. Ho, ho, ho! Merry Christmas! 깜깜한 밤하늘에 꼬마들 반짝반짝 비추는 곳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 나셨어요. 주의 천사들 랄랄라 영광의 노래 불러요. 주의 자녀들 룰루루 기쁨의 노래 불러요. 입을 모아 찬양해요. 두 팔 벌려 경배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꼬마들 반짝반짝 비추는 곳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 나셨어요. 주의 천사들 랄랄라 영광의 노래 불러요. 주의 자녀들 룰루루 기쁨의 노래 불러요. 입을 모아 찬양해요. 두 팔 벌려 경배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자, 해봅시다. 주날 보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넘치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어찌 잠잠하리. 음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음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어찌 잠잠하리. 음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음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예, 박수가 조금 약했죠. 우리 수고한 우리 자녀들 또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우리 교사들 위해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요 구원의 주로 오신 성탄절,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특히 성탄의 기쁨을 주변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정상대로 1부, 2부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재직회 위원장과 청무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안쪽에 그 성도의 교전에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갈 때 이제 도시락을 받을 텐데 그 도시락은 당회원 가정에서 준비해서 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드시면서 또 많은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는데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늘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하여라. 호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소에 쏘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소관하시네.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모든 이들과 주님의 평화를 나누며 누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파라과이 위에 우리 남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